오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많은 사람들이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할까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뜻할까요?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일까요? 목사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어떤 감정일까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말에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목사님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물론 목사님은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자와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다. 길을 알려주는 사람의 말은 참고할 수 있지만 끝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은 결국 지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무리 자신 있게 말해도 그 말이 성경과 다르면 사람은 결국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의 말에만 기대지 말고 반드시 성경을 직접 배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무엇이 참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믿음이 사람의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을 떠난 믿음은 결국 자기 확신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은 단순히 종교책 한 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이 사람의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대마다 바뀌고 유명한 설교자의 말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사람을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구원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아는지 분명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막연히 착하게 산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역시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 결국 예수님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그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을 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볼 때 비로소 구원의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갔을까요?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것을 본뜬 장막 곧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에서 죄 사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건물 안에만 계실까요? 반드시 특정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더 큰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였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직접 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건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길인데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의 크기도 아니고 교단의 이름도 아니고 누가 더 유명한 목사인가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그럴듯해도 성경과 다르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이 화려하지 않아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여준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결국 참된 신앙은 사람을 우러러보는 데 있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만 기대지 말고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구원도 거기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도 거기서 열립니다. 참된 신앙은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지는 순간 신앙은 비로소 겉모양이 아니라 진짜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더 이상 어려운 종교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